아멘. 감사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다른 교회 가서 성가대 찬양하는 거를 들어보면 우리 교회가 성가대가 얼마나 잘하는지가 아마 느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가대 참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노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이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아멘. 성도님들은 처음 연애를 하셨을 때 그때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너무 오래돼서 가물가물 하시겠지만 그래도 저도 한 25년 정도 됐는데 그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제가 그래도 지금 그 결혼하기 전에는요 제가 그 와이프를 되게 만나러 갔었고 또 전화도 많이 하면서 얘기를 만나면 많이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결혼을 하고 나서 시간이 흐른 후에 저의 삶을 돌이켜 보니까 그때 당시에 했던 그 대화들보다 한 15분의 1 정도만 지금 그렇게 대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전화를 해도 그전에는 막 몇십 분 막 한두 시간씩 막 또 그렇게 전화를 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단 몇 마디 전화하면은 그 얘기할 거리가 없어서 전화를 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즘 한국에 가보면요 도시 외곽에 있는 커피숍이나 맛집에 가보면 불륜과 부부가 와서 그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불륜과 부부를 구분하는 그런 그 방책이 분명히 있다고 해요. 그것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커플의 대화하는 것을 보면은 그것을 거의 90%를 찾아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불륜 커플은요 대화가 끊이지 않는다고 해요. 그냥 차를 마시면서 먹으면서도 계속 대화를 나누고 그 대화 가운데 꿀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부 커플을 보면 대체적으로요 별로 대화가 없고요 먹는 것에 열중을 하면서 그냥 밖에 경치를 보면서 즐긴다고 합니다. 즉 두 사람들의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서 이 불륜 커플과 또 부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좀 어떻게 보면 슬픈 말이지 않습니까? 부부가 오래 살면 살수록 어떻게 보면 사랑이 뜨거워져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더 애틋해져서 그냥 같이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은혜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부부의 모습이 되는 것인데 이상하게 부부가 의리로 살아나는 그러한 인생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고 저 또한 그렇게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아마도 부부 안에는요 우리가 좀 첫사랑을 회복해서
살아내야 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부부 생활을 하면서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시게 되면 요한은 주의 날에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계시를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났던 첫 교회였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첫 마디가 너희들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너네들이 이전의 모습 가운데 나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지 않았니?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단들을 몰아냈던 것도 나는 기억하고 있어. 너네들 이제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 예수를 영접하였을 때 받았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길이 과연 어떤 것이 있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오늘 2절과 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라고 하고 있어요. 너네들이 이전의 모습에 있어서 너네들이 이전의 믿음의 자리에서 너네들이 그렇게 잘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의 날에 주의 날에 하나님의 전에 찾았고 그리고 주의 전에 나와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했고 그 가운데 너네들에게 슬며시 들어왔던 이단들을 정죄했던 것도 나는 다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네들이 지금 인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너네들의 수고를 인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내라는 그 단어를 보기만 해도요, 솔직히 이 인내라는 그 단어가 즐거운 단어는 아닙니다. 인내라는 단어 앞에는요 항상 수식어로 붙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 그리고 역경이 그 뒤에 따르는 것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그것을 인내하면서 그 고난을, 그 고통을, 그 역경을 인내하며 견디고 그것을 밟고 일어서게 되면요 나중에 더 큰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인내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포기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는 정말 견디기 힘든 고난의 시간들이 이들에게 찾아왔던 것이에요. 로마의 밖에는요 초절정의 시간이었고 에베소 지역은 대부분의 물질의 풍요로움을 그들은 살아내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에베소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요 이들은요 잘 살 수 있었던 그 조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는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도 힘든 역경의 시간을 지나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박해가 너무나도 심하여서 너무나도 힘겨운 시간들을 이들은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신앙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확실히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아멘. 귀 있는 자, 즉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너네들이 잘 믿고 있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말씀을 주겠다라는 것인데 지금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는 것이에요.
즉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이들에게 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인내한 자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의 모습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그들에게 열매로 주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 에베소 교회처럼 끊임없이 공격해 올 것입니다. 오늘 주일이지만 교회 가기 싫어서 안 나오는 이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냥 오늘쯤은 내가 쉬어도 되지 않겠어. 6일 동안 정말 수고했지만 하나님, 오늘만큼은 내가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눕고 쉬고 싶어요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요즘 정말 많이 있어요. 팬데믹 이후의 시대에 정말 더 많은 이들이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루쯤은 교회 가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은요,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더 열심히 일을 해서 좋은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내가 나중에 더 많은 돈을 축적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돼 라고 생각하고서 열심히 돈 버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떠난 젊은이들이 나중에 돈을 다 벌어놓고서 정년퇴직하고선 이들이 교회로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그의 열심의 신앙에 있어서 그 자리를 떠난 사람들은요, 그 자리로 정말 돌아오기 힘들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유혹에서 견뎌내야 하는 것이에요. 또한 믿는 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세상은 우리를 더 핍박하면서 우리에게 교회를 다니지 말라고 그렇게 다가올 것입니다. 교회가 동성연애를 인정하지 않으면요, 이제 목회자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목사의 그 면허가 박탈되는 그러한 시대를 지금 현재 우리는 살아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 또한 교회로 빠르게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면요, 그것을 온전히 주 안에서 지켜내지 못하게 되면 교회도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그런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만들고 세상에서 교회가 힘을 잃지 않도록 더욱 힘있게 교회를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면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이제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조여올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서 살아내시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는 그런 말씀으로 증거를 했었는데, 의의 호심경, 그 가슴팍에 갑옷을 든든하게 입고요,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요,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요, 성령의 검을 가지고 또 진리의 허리띠를 굳게 메고서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키지 않으면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우리가 그 굳건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고서는 교회도 우리가 지켜낼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의지하고서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될 때 내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키려고 한다고 해서 내가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자식만큼은 이러지 않을 거야, 누구도 보장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보장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보장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해 가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속한 삶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같이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떻게 보면 저는 이 5절 말씀을 보면서 정말 제 안에도 큰 위기를 발견했을 그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내가 그 처음에 빚었던 그 마음을 지금도 잘 지키고 있었는지, 그렇게 믿음 생활을 정말 주 안에서 지금까지도 여전히 잘하고 있는지, 그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이 5절 말씀 가운데 저는 보았습니다. 제가 유학을 할 때 저희 신학교는 뉴올리언즈에 있었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는 그곳에서 78마일 떨어진 베툰루즈라는 그런 지역에 있었습니다. 저는 공부를 하면서 유학 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을 피해서 많은 시간을 일하면서 그렇게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요 거의 풀타임으로 일을 하면서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거의 16시간씩 제가 그렇게 하루에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요, 주일만 되면요 정말 피곤이 몰려오는 시간이었어요.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이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또 마치고 돌아오는 그 발걸음 가운데 운전대를 잡고선 오랜 시간 오다 보니까요, 운전하면서 올 때가 완전히 그 에너지가 완전히 땅에 떨어져서 녹초가 된 그 모습으로 오다 보니까 졸음운전을 하는 그런 모습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부부가 집에 돌아오면서 차 안에서 저의 아내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 성령이 충만할 때 이보다 더한 사역도 더 힘든 그런 일들도 감당해내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주님의 사역할 때 그렇게 힘들지 않았는지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 안에 은혜가 떨어져서, 성령의 충만함이 떨어져서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시간 이후로요, 우리 부부는요 더욱 기도에 매진하면서 성령에 충만할 수 있도록 더 기도하고 예배를 사모하면서 나아갔던 자리가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더 예배가 뜨거워짐을 느꼈고요, 그리고 예배 회복을 느꼈고요, 그리고 돌아오면서 그렇게까지 힘든 그 내색이 그 안에서 떠나갔던 것도 우리는 경험했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향한 그 처음 사랑, 하나님께 누려왔던 그 처음 사랑을 누리게 되었을 때 그 모든 것이 조금씩 회복되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잊게 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다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내 안에 그 피곤하고 그 정말 어렵고 힘든 역경의 고난의 시간을 겪어오면서 그냥 이 주일날 그냥 앉았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하여서 성령의 두루마리로 우리의 몸을 감싸서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다시 가서 그렇게 겪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 넣어 주시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잃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의 삶 가운데 예배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일에 예배를 사모하면서 나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더 누리기 위해서 나아가면요, 세상은 우리에게 피곤함을 줄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회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회복이고 육신의 치유고 우리의 영적인 치유가 이 안에서 벌어지면요,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더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주일의 예배를 더 많이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날은요, 주의 날입니다. 이 날은요, 우리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렇게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진 날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식하시면서 그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 날은 주 안에서 너네들이 안식하라는 거예요. 너네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좀 더 자고 좀 더 쉬라는 것, 그 날이 아니라요, 하나님 안에 나와서 그 안에서 안식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라고 이 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에게 이 주의 날은요, 갓난아이의 걸음마와도 같은 날입니다. 즉, 이 주일을 지켜야 우리의 첫걸음의 시작이 주님을 닮아가는 그 걸음마가 이 주의 날에서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어떤 학문이나 신앙의 기초도요, 세상의 모든 이치들을요 바라보게 되면요, 그 안에는 늘 기초라는 것이 있어요. 그 기초를 우리가 잘못 해서 그 기초를 잘 튼튼하게 쌓아놓지 않게 되면요, 그 기초가 계속해서 깎여져서 나중에는 댕강 우리가 쓰러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기초가 주일이라는 것이에요. 주의 날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분명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지만,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주일 성수를 뒤로하는 행위는 절대 하나님께서 용납하시지는 않는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안식하라고 주신 그 첫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런 예수를 뜨겁게 사랑했던 처음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감사한 시간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기도할 때는 정말 뜨겁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또한 주일에 예배에 나와서도, 어떤 예배의 자리에서도 그 옛날에는요, 우리가 정말 매일같이 매일같이 주일처럼 교회에 나와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의 교회는요, 그렇게 해서 불같이 일어났던 것이고요, 대한민국 그 땅은요, 그 기도의 능력의 힘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선진국 대열에 올라설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가정들이 참 건강했었습니다. 그리고 나라 또한 건강하게 일어나는 그 축복을 누렸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교회가 썩어져 가고, 그리고 교회의 예배를 사모하는 이들이 그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지금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가정들 또한 어떤 모습으로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이혼하는 그 비율들이요, 끊임없이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세상을 지금 살아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교회의 타락에서 오는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처음 느꼈던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게 되는 것이고, 그 가정은 하나님이 끝까지 돌보십니다. 그리고 그런 가정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하고도 먼저 믿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간직하고 계셨다고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때, 나는 괜찮아, 난 믿음 생활 열심히 했어 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지금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분이 이곳에 계십니까? 솔직한 얘기로요, 저는 이곳에 그렇게 많은 분이 계시지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 또한 그런 모습이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삶을 돌아보아도 제가 고등학교야 또 신학교를 다니게 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 모습에 있어서 정말 부끄러운 모습을 저는 살아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이제 나는 나이가 들어서 지금 이제 조금은 쉬어도 되지 않을까 하면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나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어릴 때 저희 할머님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할머님은 일제시대를 거치게 되면서 초등학교를 다니게 되었고, 그 안에서 일본말을 먼저 배웠기 때문에 한글을 깨우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또 그 일제시대가 끝났다고 해서 얼마나 또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우리 할머니 시대에는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할머님은 한글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할머님은 끊임없이 누구한테 배우면서 한글을 터득한 것이 아니라요, 끊임없이 한국말로 되어져 있는 이 성경을 보면서 계속해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가나다라, 마바사를 깨우치면서 그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쓰면서 한글을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시간 날 때마다 계속해서 성경을 읽었고, 그 성경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가 힘을 얻어서 늘 새벽 예배에 다니시면서요, 짧은 거리, 먼 거리였거든요. 그것을 걸어 다니시면서 날마다 교회 다니시고, 날마다 교회 찾아가서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이웃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끊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그냥 기도의 자리를 뒤로 하고 그냥 그 가정을 돌봤던 것이 아니라요, 이제는 그 우리 할머님이 늘 가지고 계시는 방석이 있었거든요. 그 방석을 가지고 방마다 찾아다니면서요, 그곳에서 자고 일어나고 하는 그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끊임없이 가졌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그 힘으로 지금 목회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요. 제가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스펙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 안 된 것이, 저는 솔직히 이 시간 너무나도 감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된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요. 조금은 힘든 삶을 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복음에 매여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그 안에서, 우리 조상 세대들이, 우리 또 할머니 세대들이, 또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자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대한민국 땅 지금에 누리는 이 축복은요, 우리 조상들로 인해서 이루어진 축복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절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손들의 가정들이요, 힘들어지는 것이요,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절대 늦은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되돌리셔서 우리의 축복의 가정으로 다시 하나님이 굳건하게 만드시는 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이 죽고 난 후 2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뒤 있었던 역사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60년의 그 기간 동안에 이 에베소 교회는요, 그 첫사랑을 가지고 있었지만 60년이 흐르게 되면서 지금 이제 뒷방 늙은이가 된 것처럼 그냥 그렇게 믿음 생활을 그냥저냥 세상에 합하여서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는요, 당대 엄청난 신학자들, 그때 당시에 최고의 신학자들이 목회자로 있었던 교회였어요. 일대 목사로서 사도 바울이요, 그 가운데 3년이라는 놀라운 그 기간 동안에 그가 그곳에서 머물면서 그렇게 목회를 했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바울이요, 6개월 이상 있었던 교회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3년이라는 단일 유일하게 이 에베소 기간 동안에 그 안에서 목회를 했던 교회였습니다. 당대 그리고 최고의 말씀 증거자였던 이 아볼로가 그 교회의 사역자였었고요, 그의 그
그 바울의 아주 아끼고 또 수제자였던 디모데가 그 교회 또한 목회자였어요. 1대, 2대, 3대가요 그 교회의 목회자였다라는 거예요. 당대 최고의 신학자들이, 당대 말씀 증거자들이 3대 신학자가 이곳에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어떤 환란이 와도 그 교회를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 그 모습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떠난 그 자리가 너무나도 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조금씩 세상에 물들면서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는요, 이 에베소 교회가 교회 안에 있었던 이단 사상을 가지고 슬며시 들어왔던 이 니골라당을 몰아냈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지역은요, 문화와 무역이 정말 활발했던 곳이었습니다. 이들은 로마 식민지 안에서도요, 가장 핵심적인 그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었는데요, 이 에베소는 로마의 심장과 같은 경제적과 또 문화적으로 아주 핵심적인 도시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문화와 세상의 것들에 있어서 가장 절대적인 곳이었고요.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술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고요. 이 도시는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도시였고요. 이단 사상들이 정말 많아서 주술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주술사로서 활동하는 그 활동의 무대가 이 에베소 지역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니골라당이라는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에 있어서 타협하는 그 모습이 정말 많았는데요, 이 니골라당의 사상은요, 마음의 신앙만 잘 지켜내면 우리의 행위로, 이 행위적인 그 믿음에 있어서는 우리가 안 지켜도 된다라는 그 사상을 심겨놨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성적인 행위를, 그 문란한 행위를 우리가 해도 됐었고, 가난한 사람들의 것들을 착취해도 된다라는 그 사상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 가운데 이 에베소 교회가 그것을 조금씩 물드는 모습이 있었기도 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들은요, 내가 이것에서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요, 이 니골라당을 쳐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이렇게 쳐내고 누구를 몰아내게 될 때 교회가 당하는 그 데미지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성도도 줄 것이고요, 헌금도 줄 것입니다. 가뜩이나 힘든데 그렇게 데미지가 교회에 온다면 교회가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과 교회는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들은 세상의 광명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달콤한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너네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데 그 안에서 너네들이 마음만 잘 지켜내면 돼. 하나님 생각하는 거 잘 지키면 돼. 그런데 너네들의 행위적인 모습에서는 그것은 정말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셔. 그냥 교회에 나와서 그냥 니네들이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너네들의 가정과 너네들을 지켜줄 거야 하면서 달콤한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면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완전하게 차단시키지 않으면요, 우리 또한 세상과 물들어서 살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고 만다는 것이에요.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라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고 온전한 신앙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엄청난 노력을 해왔던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그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행했던 그 모습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지금의 모습에 있어서는 이 모습을 떠난 모습이 있다는 그 말씀으로 이들을 책망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지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모습은 솔직히 어떤 모습입니까? 세상의 재물을 따라가고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은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하는 말에 면죄부를 만들어서 이 정도쯤은 괜찮지 않겠어 하는 그런 언어를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기보다는 재물을 모으기에 힘썼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더 달콤한 휴식을 취하면서 세상과 타협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사랑한다는 증표는요, 열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때는 그 비싼 비행기를 타면서도 만나러 갔었습니다. 또 밤늦은 시간이라 할지라도요, 아무리 피곤함을 무릅쓰고더라도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몇 시간 운전을 해가면서도 그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기필코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즐거움을 안겨주는 그 사람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주의를 사모해서 만나기에 힘쓰는 모습이 있었습니까? 그 모습에 힘쓰다 보면요, 그것이 부족해서요,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큐티로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삶을 살아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큐티하다가요, 우리가 큐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주신 말씀이 너무나도 감사해요 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 기도를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찬양을 주셔서요,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더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큐티로 주님을 만났듯이 내가 주님을 더 만나기도 원하여 주님 전에 나아가서 더 주님을 찾기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목요 예배도 참석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더 사모하다 보니까 또 토요 예배, 토요 새벽 예배도 더 사모해서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을 찾게 되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처음 사랑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요, 그 열심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 열심이 부족하다면 우리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이제 이것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더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가정을 회복했듯이, 또 이 나라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누렸듯이 다시 이 교회가 그런 변화가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 또한 하나님 변화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 일원 모두가 하나님의 전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길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함을 담고 기도하고 더 사모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 제가 자꾸 주님을 멀리하고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멀리하지 아니하죠. 첫사랑은 하나님께 가졌었던 처음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주님, 그 처음 마음, 이 처음 마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가 주님의 축복을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다시 한번 돌이켜 주님께 나오는 그런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함을 담고 이 시간 우리 같이 동서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모아주시옵소서. 주님과 늘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붙들려 사는 그런 우리의 인생길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처음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얼음 만지사 그렇습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니 그렇습니다. 주님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아멘.
그렇게 자녀가 되었어. 주님의 그 사랑하는 그렇게 자녀가 되었어. 오늘을 힘입어 우리 그렇게 살아내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속하여 살아내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속하여서 오늘을 살아내고, 그리고 정말 주님 안에서 처음 마음을 다시 회복하여서 내일을 살아내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미래를 그렇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연연된 그런 신앙의 자리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오늘 주님을 만나는 그런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처음 마음을 오늘 가져서 이제 내일과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처음 마음으로 살아내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더욱 예수 안에 붙들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드리는 예배 속에 처음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을 잊기를 사모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